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이 시간 전심으로 함께 찬양드리며 나아갑시다. 메아리 처음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가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부터 구원할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함이라. 하늘의 영광,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평화를 불러주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이 오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셔서 다시 부활하셨고 다시 오심을 약속으로 성령을 보내주셨음을 우리가 믿게 하시고 믿을 수 있는 은혜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을 수 없는 중에서 믿게 하셨고 우리의 눈을 열어 마음을 열어 보게 하시고 누구도 알지 못한 주님의 세상을 맛볼 수 있게 하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자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들었지만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우리도 안타까운데 주님은 얼마나 더 안타까우실까요?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가야 할 곳을 가서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전하고 삶으로 세상에 나타내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삶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고 넓은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 사랑을 정말 성탄절을 통하여 또 모든 사람에게 더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평강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영원히 주님이 주인 되시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주님께만 영광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둠의 세력들은 근접도 못하고 한 길로 왔다가 열 길로 도망하게 될 것이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통치가 이곳에서부터 흘러나와 목련마을 모든 주민 백성들을 다스려 줄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이곳으로 모여 모든 영혼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께 돌아와 은혜가 있을 줄 믿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들고 서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권능으로 붙드시고 듣는 우리들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으로 주를 보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세상을 맛볼 수 있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성탄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각 가정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충만히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풍성히 채우시고 흘러넘쳐 어두운 곳의 빛으로 슬픈 자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찬양과 예배와 영광을 주님 홀로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복되고 기쁜 성탄절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교제와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12월 24일 성탄 전야제로 거리 찬양과 전도를 하였습니다. 추운 날씨였지만 또 우리가 기쁨으로 정말로 주님의 나심을 이 땅 가운데 말씀을 복음을 전하고 또 찬양으로 선포하면서 나아갔는데요. 무엇보다 우리들의 마음이 정말 기쁘고 감사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소망하기는 정말로 우리가 날마다 외치고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세워주셔서 이 지역사회 가운데 세워주셔서 이곳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케 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이 모든 땅들이 하나님 앞에 이곳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생명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지역사회가 되는 그 날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또 그 소망을 품으시면서 또 주변의 성탄의 그 기쁨을 함께 또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또 광고 드리는 것은 오늘은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식당에 올라가셔서 맛있는 식사하시고 또 함께 그 선물 교환하시면서 주님 안에서 즐거운 교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또 하나님 앞에 이 시간부터는 드리는 그 순서로 하나님 앞에 찬양과 여러 가지로 영광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믿어주겠니? 옛날 어느 나라에 함께 살았던 왕자와 왕의 이야기 언제부턴가 그 나라에는 몹쓸 병이 돌고 있었대.
귀한 이야기
만드셨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네. 말씀으로 새롭게 하네. 예수님 이 땅에 내려오시었네. 낮고 낮은 날 부유에 가신 예수님, 보좌 위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님, 나를 위해 너를 위해 우릴 위해 오셨네.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왕이신 주님 이 땅에 내려오시었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보좌 위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님, 나를 위해 너를 위해 우릴 위해 오셨네. 노래 노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자, 차렷, 인사. 나에겐 아무것도 나에겐 없어.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데요.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를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다 임마누엘 주님이 되셔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하시며 여전히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주님이 나신 이 성탄의 기쁨을 감사하며 감격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린 모든 찬양을 주님 기쁨으로 받아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다른 어떤 것이 아닌 분주함 가운데서도 오늘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을 묵묵히 바라보며 정말로 그 구원하신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우리 가슴 가운데 깊이 차오르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친히 기름 부으시고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의 삶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오늘 우리들의 삶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는 이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많은 것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는 너무 감사드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기쁨으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히 이 땅에서 제일 무서운 아이들이 중2라고 하는데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보면서 정말로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한 분 한 분 너무 소중하고 감사드립니다. 보통 연대를 표시하는 BC와 AD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나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 전을 BC, 주님이 오신 이후를 AD로 나누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분명하게 BC와 AD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기준 역시 우리들의 삶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삶을 기점으로 우리들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와 이전과 이후의 삶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은 전혀 전과는 다른 삶의 차원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겉모습으로 보기에는 예수님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른 것 같지 않지만 분명한 그 차이점과 우리들의 삶의 본질이 다 달라진 것들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확인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고린도후서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리고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질그릇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질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바로 흙으로 만든 토기 그릇으로 당시에 아주 흔하게 막 쓰던 그릇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토기 그릇은 자칫하면은 잠깐 살짝만 내려놔도 쉽게 금이 가버리고 깨어져 버리는 그러한 특징을 가진 것이 바로 질그릇입니다. 바로 이러한 존재가 오늘 우리 자신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성경의 말씀만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아도 정말 내가 질그릇 같구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극히 평범하고 무언가 뛰어난 능력도 없고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닥치는 수많은 일들은 우리들의 우리들의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벗어날 수 있는 그 범주를 넘어서는 것 앞에 오늘 우리들은 우리들의 한계를 경험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지요. 또 연약하기는 얼마나 연약한지 사람의 말 한마디 또 어떤 작은 충격과 상황에도 요동치고 깨어지며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은 수시로 깨어지고 무너지고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질그릇과 같은 겉모습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나 믿지 않을 때나 큰 변화가 없어 보일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들은 이 세상에 치이고 어려움 가운데 수시로 흔들립니다. 그렇다고 우리들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느냐? 또 그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여전히 우리는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숨이 막히는 상황들을 헤쳐나아가야 하는 인생의 길을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여전히 우리는 동일하게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는 삶과 내 모습이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가 같아 보일지는 모르지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안에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전과 분명히 다른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 가장 큰 영광을 받으셔야 될 그 하나님께서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임하신 이유, 죄인 대인 내가 죽었어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신의 몸을 깨뜨리시고 생명을 다 건지셔서 생명을 다 드리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자녀된 그 은혜와 권세가 얼마나 큰가를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신 이후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정말로 분명하게 잘 드러내주는 말씀이 있다라면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본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일 것입니다. 먼저 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쓸모없고 하찮아 보이며 여전히 연약하여 깨어지기 쉬운 내 질그릇과 같은 내 안에 이전에는 그 질그릇 그대로였다라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보배이신 그분이 내 안에 담겨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겉모습은 질그릇 같아 보일지 몰라도 그러나 더 이상 우리들의 삶은 이전의 내가 아닌 것은 바로 오늘 우리 안에 가장 위대하시고 존귀하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임하여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금그릇도 은그릇도 아니요 너무나도 깨지기 쉬워 보이고 하찮아 보이는 이 질그릇과 같은 우리들의 인생에 왜 하필 이런 연약한 존재 가운데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두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까? 그것은 바로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개역개정 성경보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조금 더 그 의미가 명확한 것을 보게 됩니다. 직역을 하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능력의 탁월함은 그 하나님에게 근원을 두고 있고 우리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이기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우리들의 살아가는 모든 능력은 질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보배로부터 비롯된다라는 것이지요. 즉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내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능력과 생명의 근원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내가 아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포도나무이신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들을 공급받아 살아갈 수 있는 내 삶을 이끈 모든 능력이 내 안에 계신 심히 크신 능력을 가지신 예수께로부터 비롯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의 분명한 차이점인 것입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여전히 깨어지기 쉽고 초라한 질그릇과 같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후로는 우리 가운데는 더 이상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들의 무너짐과 넘어짐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이렇게 심히 큰 능력이신 하나님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이 어떠하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8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오늘 이 능력의 근원 되시며 힘이 큰 능력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고 어떠한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삶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여기서 우겨쌈이라는 그 헬라어의 의미를 보면요, 포도즙 틀에다가 포도를 다 넣고 그 포도를 심히 압축하여서 압박해서 그 즙을 짜내는, 포도즙 틀 안에 있는 포도와 같이 심한 압박을 받는 모습이 바로 우겨 쌓인 모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정말 포도즙을 짜려고 강한 압박으로 짓누르는 듯한 그 상황을 마주할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보게 됩니다. 정말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사방으로 모든 것이 나를 올가매어서 이 모든 상황이 나를 우겨 싸듯이 누르듯한 때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히 고백하기를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적으로 우리를 압박하고 우겨싸는 것 같지만 그것이 나를 어찌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좌정하고 계시기인데 우리들의 삶에 닥쳐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피조물에 불과한 이 세상의 유한한 것들이 오늘 내 속에, 어떻게 내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우겨쌀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은 우겨쌀 수 있어도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우겨쌀 수 없기에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에 나도 우겨쌈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요, 아람 왕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되자 이 엘리사를 죽이고자 도단에 많은 병거와 군사들을 보내서 그 성읍을 빽빽하게 군사로 엘리사와 그 사환이 있는 성을 에워싼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 사환 게하시가 수많은 병거와 군대들이 자신들이 있는 성읍을 빽빽하게 우겨싸고 있는 것을 보고 너무나도 두려워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합니까? 가서 엘리사에게 이야기했을 때 이 엘리사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엘리사가 보는 것을 이 사환은 보지 못함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두려워하기에 이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리냐면요,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이 사환의 눈을 열어서 그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으로 그 에워싼 군대 위에 역사하고 계신지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가 다시 눈을 들어서 그 성읍을 보니 그 성읍을 둘러싼 수많은 아람군보다도 더 가득한 불말과 불병거로 하나님이 엘리사와 그 게하시를, 그 도단상을 지키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임을 믿으십니까? 오늘 진토 같고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서 꼭 에워싸듯이 품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충격과 압박이 우리를 우겨싼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것이 우리들을 어찌할 수 없도록 지키시는 생명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갓난 아기를 낳으면 혹시라도 찬바람에 맞을까, 차에 잠깐 실르는 것조차도 이 작은 미세한 충격에도 다치지 않을까 엄마들이 얼마나 꽁꽁 싸매면서 그 품에 꼭 안고 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바로 나의 삶이구나. 하나님께서 어떠한 충격 가운데 우리들의 삶에 충격과 충격파가 없을 수는 없지만 그 충격 가운데서도 더 큰 능력으로 에워싸고 계시기에 이 에워쌈 가운데 있어도 그 에워쌈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을 살아갈 때에 엘리사의 시선으로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기보다는 이 게하시의 시선으로 우리들의 삶을 판단할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오늘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주님의 힘이 큰 능력을 내가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진다라면 오늘 내 삶을 마주하는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살아가는 자세가 분명히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배이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질그릇과 같은 내 삶에 임하신 우리들의 삶은 어떠하냐면 바로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 삶이 오늘 우리들의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낙심한다라는 것은요, 완전히 절망에 빠진 상태, 출구가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도저히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현실을 마주할 때 낙심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면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던 이 사도 바울도 어떤 고백을 하냐면요, 힘에 겹도록 심한 압박을 받아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라고 해서 우리가 아무렇지 않고 무조건 아무런 낙심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있다라고 해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보다 더 큰 믿음을 가졌던 사도 바울도 정말 사는 것이 힘에 겹도록 심한 압박을 받아서 살 소망마저 끊어진 그 상황들을 마주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는 우리들의 삶에도 순간순간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답답한 일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정말 죽을 것 같고, 내가 내일을 살 수 있을까? 오늘 진짜 나 죽을 것 같은데 내일을 내가 꿈꿀 수 있을까? 수도 없이 되뇌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처럼 여러 답답하고 어려운 일들로 인해 잠시 근심하게 될 수밖에 없지만, 결코 분명한 것은 그 근심과 낙심이 우리로 하여금 그 근심과 낙심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영혼이 침륜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상황도 나를 힘들게는 할 수 있지만 내 영혼을, 내 삶을 절망에 빠지게 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는 것이 힘에 겨울 정도로 살 소망마저 끊어졌던 사도 바울을 주님은 그 자리 그대로 침륜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을 뒤돌아보면요, 답답한 일을 만나서 정말 어찌할 수가 없어서 빠져나갈 출구와 구멍이 없어서 낙심하지만, 그럼에도 결국하고 그 자리 그대로 머무른 인생은 아무도 이 자리에 없으실 것입니다. 그 자리를 벗어나서 오늘 이 자리에 이른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의 심히 큰 능력이 오늘도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으로 인해서 절망의 늪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계속해서 붙잡고 계시기에 우리가 낙심이 와도 오늘 우리가 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우리들의 삶의 그 능력이 무엇이냐면 바로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박해를 받는다라는 말의 이 헬라어의 의미가 정말 실제적인데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냥꾼이 사냥감을 주목하고 그것을 쫓아가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냥꾼이 사냥할 수 있는 그 사냥감을 타겟으로 삼았다라면 그냥 쫓아가지 않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아주 그것을 주목하며 사지로 몰아놓으면서 달려간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이, 상황이 우리들을 사냥꾼처럼 달려들고 박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버림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송가인데 찬송가 88장의 가사를 보면 이러한 가사가 나옵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라는 그 가사에 고백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온 세상이, 사람이 나를 박해하고 세상이 박해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를 몰아간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돌아보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이것이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으로 실제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더 이상 고아와 같이 홀로 살아가도록, 홀로 힘으로 살아가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시기 위해서 이제는 우리 밖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닌 우리 안에서 우리의 전부가 되어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한테 좀 무시를 당해도, 억울해도, 내 인생 맨몸으로 혼자 사는 것 같아도 외롭고 힘들거나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닙니다.
이 세상 가장 신실하시고 가장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요 나의 주인이시며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가 너의 남편이라고 이야기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기에 사실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님 한 분이면 이미 충분한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들의 삶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너희는 망하지 않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거꾸러뜨림을 당한다라는 것은 결국엔 넘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버티고 우겨쌈을 당하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버티고 버텼지만 결국에는 넘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이 망한다라는 의미 안에는 죽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다 끝이 났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삶에서 실패하고 넘어지면 이젠 진짜 망했구나, 이제 진짜 끝이구나를 고백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조차도 우리가 망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은 왜 믿음으로 살아갑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그 맞이할 그 결국이, 그 믿음의 목표가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냐면요, 바로 우리들의 영혼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나요? 지금 다시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미 여러분은 승리가 보장된 생명의 길을 걷고 가심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설사 질병이 우리를 거꾸러뜨려 죽는다 해도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이 해결된 자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기에 사람에게 있어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 없는데 이 생명이 보장된 길을 걸어가기에 우리들의 삶의 부수적인 그 거꾸러뜨림을 당한다 한들 이 무너짐들은 우리들의 삶의 생명의 근본을 결코 망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일들로 말미암아 거꾸러뜨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잠시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부활의 주님이 오늘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보배이신 그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삶의 능력인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의 크신 그 심히 크신 능력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과 같이 역사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주목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질그르신 내게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 우리들의 삶이 우겨싸움과 답답한 일과 박해와 거꾸러뜨림을 예수로 말미암아 피해 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착각하게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당연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평안하고 만사형통하고 기도하면 뭔가가 다 풀리고 열매 맺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지 못한 오늘의 문제투성이인 내 삶을 우리가 온전히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철야 예배 때 베드로전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 땅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으면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을 향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성도들의 삶의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과 고난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라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과 같이 대우하시기에 우리에게 징계를 허락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히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그것이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나라 말로 징계는 징벌적인 의미가 강하게 우리에게 오지만요, 이 헬라어 단어의 의미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온전한 성숙한 한 사람으로 키워내기 위해서 하는 모든 교육과 훈계와 훈육과 가르침, 매를 드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통틀어서 징계라는 것의 단어의 의미에 들려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어도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하기에 이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키우시기 위해서 허용하신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고 박해를 받고 거꾸러짐을 당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쉼이 없이 힘드냐고 한탄하며 이상히 여길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결과가 이 땅과 이 세상과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우리들의 인생의 우겨쌈 그대로, 답답한 일 그대로, 박해받고 버림받도록 거꾸러뜨리면서 넘어진 채로 끝나게 하지 않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질그릇인 나는 이미 예전에 깨어져서 가루가 되어져서 부셔져 버려야 될 내 인생이었지만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담겨지시고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신 왕으로 오심으로 인해서 더 이상 질그릇 그대로의 삶이 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신 일이 바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자가 되어주신 그 놀라운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능력이 4개 있었다면요, 우리는 예전의 우겨쌈과 우겨싸여서 숨이 막혀서 넘어져서 망해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상황 가운데 여전히 믿음을 지키고 그 연약하나 강하나 연약하나 상관없이 내 안에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주님이 나를 능력으로 이끌고 계시기 때문임을 이 시간 믿음으로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루마니아에서 공산 정권 치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으시면서 감옥에 14년이나 갇혀서 여러 가지 고난을 받으셨던 리차드 원브란트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 감옥에서 정말로 힘든 일을 많이 겪으셨는데 이분이 어떤 고백을 했냐면요, 그들은 내 몸은 가두었지만 내 영혼은 가두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우겨싸이고 박해를 당하고 그 안에서 답답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는 것 같아도 그 상황이 몸은 가둘 수 있어도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는 할 수 있어도 우리들의 영혼은 가둘 수 없음을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들의 삶에 일으키신 놀라운 변화와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엘리사와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그 삶의 어떠함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겨싸고 답답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고 무너진 상황 가운데 내 모든 이 인생을 암탉이 새끼를 품고 가듯이 어미가 새끼를 그 품에 가장 가까운 것에 가슴팍 깊숙이 끌어안듯이 그 심히 큰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들의 삶을 에워싸시고 붙드시고 품고 가시는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볼 때 믿음의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히브리어로 아만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의미는 흔들리지 않게 붙들다, 세우다, 지탱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곧 믿음은 어떤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주님께 계속해서 붙잡는 것, 주님을 붙잡고 맡기고 의지하고 기대는 행동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감정과 세상의 불완전한 것들을 기대면요, 여러분, 우겨쌈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뒤로 넘어져서 죽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견고하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벽과 같은 주님에게 우리가 기대어져 있으면 어떤 압박과 비바람과 폭풍이 와도 결코 우리들을 무너뜨리고 넘어뜨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우겨쌈과 답답함과 박해와 거꾸러뜨림이 찾아올 때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내 판단으로는 현실과 말씀 사이에 괴리가 있어 보여도 믿음은 그럼에도 말씀을 의지적으로 붙잡고 그것을 기대는 행동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내 생각과 감정을 일치시키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행동인 것입니다. 결국 믿음은 불가능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질그릇인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심히 큰 능력이신 주님을 바라보심으로 그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심히 큰 능력이 우리 안에 어떻게 드러나게 될까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심히 큰 능력은 바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라는 것은 곧 매일매일 일상과 삶 속에서 주님의 죽음에 내가 동참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요, 우리의 삶은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내가 죽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버리는 삶을 살라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야 비로소 진짜 생명이신 주님이 드러나게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질그릇은 깨어져야지만, 그릇이 깨어질 때 그 안에 무엇이 담겼는지가 바로 보이는 것처럼 질그릇이 깨어질 때야 비로소 그 안에 보배이신 주님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강하게 되고 능력 있고 무언가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부인되고 깨어지는 상황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탄의 하수인과 같이 자신의 몸을 찌르는 가시를 없애달라라는 그 사도 바울의 기도에 주님의 응답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결국 주님 앞에 어떤 고백을 드립니까?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내 약함을 경험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조금만, 제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조금만 내 힘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으면 내가 약한 질그릇인 것을 잃어버리고 꼭 부셔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인 나를 의지하며 주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꽉 붙잡을 때가 언젠가를 생각해 보시면요, 진짜 내 인생의 곤고함과 시련이 찾아와서 내 힘으로 살 소망이 끊어진 그때서야 주님을 붙잡는 이 손에 힘이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들의 삶에 우겨싸임과 답답함과 박해와 거꾸러뜨림 같은 상황을 허용하시기도 합니다. 우리를 아프고 힘들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진짜 심히 큰 능력이요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만을 붙들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시련과 우겨쌈 같은 상황이 결코 달가운 것은 아니지만 은혜임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혹시라도 계시다라면 전적으로 주님 앞에 순복하시고 주님 앞에 맡기고 기대시기 바랍니다. 질그릇과 같은 내가 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깨어진 그 자리에서 비로소 주님의 심히 큰 능력이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라고 내 자아와 고집과 죽음이 선포된 그 자리에서 주님은 비로소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이룰 수 없는 그 일들을 주님의 뜻대로 이루시며 내 삶을 가장 존귀케 큰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 삶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먼저 주님이 자신을 깨뜨리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주님이 먼저 멸시와 버림을 받으셨고 간고와 질고를 먼저 겪으셨고 모든 질병과 슬픔을 감당하셨고 그가 십자가에서 찔리고 상함으로 인해서 그 몸이 깨어지심으로 인해서 그 생명이 오늘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정말로 이 일을 이루신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질그릇의 가치와 능력이 아니라 보배이신 그리스도의 가치와 능력이 되었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그 주님을 더 의지하는 삶으로 오늘 그 주님 앞에 감사하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질그릇과 같이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자신의 몸을 깨뜨려 생명이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신 이 놀라운 성탄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눈이 때로는 게하시와 같이 우리들의 삶이 어떠한 삶 가운데 있는지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모든 우겨쌈과 거꾸러뜨림을 당하는 상황과 답답한 일을 만나며 또 박해를 받는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들의 믿음의 눈이 더욱더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오늘 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 어떠한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들의 영혼은 가둘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충만히 드러나는 인생임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성찬식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받으신 분들은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성찬을 들기 전에 오늘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께 다시 한번 합당치 않은 죄를 회개하며 감사의 기도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낮고 천한 이 땅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 정말로 그 천하고 더러운 말구유에 주님이 몸소 누이셨던 것처럼 질그릇과 같은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고 구주가 되어 주심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들의 모든 죄악을 씻으시고 우리들에게 이 구원의 능력을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은 다 깨끗이 씻어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떡과 잔을 마시며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주님의 생명과 심히 큰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임을 더욱더 굳건히 붙잡는 믿음 가운데 거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피입니다. 이제 분병과 분잔하도록 하겠습니다.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너희가 다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로다. 우리 2절과 3절 찬양하겠습니다. 큰 죄악에서 건지시 주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에게 행하신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성찬 예식에 동참하였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사는 것이 아니요 정말로 살아계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연합되어져서 살아가는 생명임을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질그릇과 같이 아무것도 아닌 일에 깨어지며 무너지며 넘어지며 낙심할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믿음으로 붙드시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날마다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게 하심으로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 자신을 부인하며 내 자신을 주님 앞에 깨뜨림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모든 삶을 통해 주님의 그 심히 크신 능력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드러나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자신 부인하며 오직 십자가를 지고 주님 오실 그 길을 예비함으로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넉넉히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마지막 날에 주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나라를 누리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이나 어린 아이들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찬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목사님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질그릇 같은 저에게 보배로 임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정말 저 아이들의 인생 가운데 저들의 깨어짐으로 온전히 저들의 인생을 통하여서 주님의 그 심히 크신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어른들은 함께 아이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4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생명들 오늘 믿음으로 말씀으로 고백드린 것처럼 하나님 질그릇인 저들의 삶 가운데 심히 크신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연합하는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복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일어서서 찬양합니다.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 안에 임하신 보배이신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정말로 말구유와 같이 질그릇과 같이 낮고 천하며 아무것도 담을 수 없을 것 같은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당신의 몸을 깨뜨리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주시고 심히 큰 능력이 되어주심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 없음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모신 우리들의 삶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흔들리며 두려워하며 수시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함 가운데
가운데 하나님 근심하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질그릇과 같은 내 인생을 의지하는 삶이 아닌 완전하신 그 주님의 능력의 근원 되신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 앞에 기대어 맡기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도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숨 짓고 한탄하며 답답한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가장 가치 있고 보배로운 존재임을, 내 삶은 가장 가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만큼의 가치 있는 인생임을 날마다 믿음으로 우리들의 삶을 향해 선포하며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우겨쌈이, 답답한 일이, 거꾸러뜨림과 박해가 우리들의 자신과 영혼을 올가매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질그릇과 같은 우리들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다시 한번 고백드리오니 주님 우리는 죽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정말로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고 드러나셔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 주님의 심히 큰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마음과 예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 가운데 성탄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을 살 때에 기뻐할 수 없었다라면 이 시간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이 넘치도록 주님이 주실 수 있는 기쁨과 은혜와 평강으로 이 시간 귀한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충분함을 고백하는 주님만이 드러나신 우리들의 모든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1절 고백만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느라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지금은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여 주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못난 우리를 시마다 때마다 붙들고 인도하시며 질그릇과 같은 우리들의 인생에 심히 큰 능력이 되어주셔서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승리케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과 그 은혜가 오늘도 주님만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귀한 예수평강교회 영혼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또 멀리 나아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들과 장차 우리에게 주실 귀한 영혼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